오늘 이 밤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체포된 예수님, 그 해에 대제사장이 사실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이미 10년 정도, 10년 이상을 대제사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들들이 또 안나스의 아들들이 계속 그 대제사장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현직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먼저 끌려가냐?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다시 이제 현재 대제사장인 사위 가야반의 집으로 예수님을 또 보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세요? 이제 관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있는 곳, 총독의 총독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주둔군이 따로 있죠. 성전의 북쪽에 벽에 붙어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가지고 바울도 나중에 거기로 이렇게 끌려 폭동이 일어난 유대인들 틈에서 군사들이 구해가지고 요새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봤는데, 아마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가 있지 않을까. 성전 가까운 곳에 관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주둔지, 이방인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에 가까워서, 그래서 관정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이방인들을 접촉하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서 거기는 안 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 하면 좋겠는데 반절만 딱 잘라서 앞부분만 가지고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까지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이 어둠을 이긴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요한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참 빛. 이 빛이 무엇이에요? 생명입니다. 이 빛이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이 빛이, 빛 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이 지음을 받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건 요한의 증언이고 1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도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요한은 이 빛하고 어둠을 대조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밤은 뭡니까? 어둠. 이 밤은, 요한이 얘기하는 이 밤은 무지와 불순종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죄예요, 죄.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찾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무지의, 유대인들에게는 선생이라고 하던 자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영적 무지를 드러내면서 사실은 그 밤에 빛으로 나온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한낮에 우물가에 왔지만 사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이 여인도 있었죠. 그렇죠.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붙었었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그 육체의 어둠과 죄의 어둠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40년 동안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빛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이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셔요. 어떻게 눈을 뜨게 하셨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마치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그 빛은 뭐예요? 창조의 말씀이라고요. 창조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이 빛을 봤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이.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거꾸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마지막 떡을 먹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 마지막 떡을 먹고, 거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어둠으로, 그 밤에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밤에
대제사장의 앞잡이가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 밤은, 이 어둠은 무지와 무능과 불순종에서 이제 배신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밤의 이 어둠 속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로 전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와 그리고 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동이 터오는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압송이 됩니다. 28절 말씀에 있어요. 이 요한이 그래서 이 밤, 빛, 새벽, 낮 이런 표현들을 그런 의미에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새벽에. 이 새벽이 어떤 새벽입니까? 이 새벽은요, 밤이 깊고 깊어 아직도 밤인 깊은 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어둠이 이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고 이제 어둠이 항복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여기저기 끌려다녀서 얻어맞고 이제는 빌라도한테 이방인 앞에까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완전히 예수님이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빛이 어둠을 이기고 있는 그런 시작이 이 새벽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요, 오히려 어둠을 정복해 나간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빛이 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빛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같이 읽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둠이더니. 그때는 무지고, 그때는 불순종이고, 그때는 죄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음 무능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는 가룟 유다처럼 이 어둠 속에서 배신했지만, 그런데요, 지금은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안에 생명이신, 창조의 능력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당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어딜 가든지 다 빛이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안 무섭죠. 그런데 서곡은 무서워요. 서곡은 조금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다.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어둠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감정의 어둠. 마음이 무거워, 어두워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어두워요. 꽉 막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요, 답답해. 너무 답답하죠. 성장을 안 해. 성장하기를 거부해요. 그 감옥 안에 스스로, 그 생각의 감옥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있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아. 말이 안 통합니다. 관계가 단절됐어요. 관계의 어둠. 사업도요, 때때로는 어둠 속에 들어가죠. 터널 속에. 돈이 안 풀립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서 이쪽이 막히고 저쪽이 막히고 그런 어둠이 있어요. 건강의 어둠도 있죠.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시다. 악을 의로 바꾸십니다. 원래 재료는 뭐였어요?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중에 먼저 재료죠, 재료. 그런데 재료를 지금 뭘 갖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악한 걸.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썩은 거 가지고. 가끔 우리 집 냉장고에 제가 모를 때 다 정리를 하더라고. 우리 전도사님도 약간 집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이 주로 냉장고 문을 많이 여시는 것 같아. 농담입니다. 자,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재료가 뭐예요? 악이에요. 그런데 이 악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의를 행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내 자리가 위태로워. 좋게 포장하면 종교적, 신앙적인 이유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런 놈이 메시아가 돼요? 예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가 행하는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들이 다 거슬립니다. 왜요? 이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것 같거든요. 유대 사회를 통째로 흔들고 있거든요. 율법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그가 한 모든 말들과 행위들이 지금 그래서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해요. 이 성전 유대교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안불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 왜? 부딪혀서 지금 벌써 소요가 한 번 있었잖아요. 성전에서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군대가 지금 어디 있어? 성전 북쪽 벽에 붙어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가. 거기서 망대에서 이렇게 다 성전 뜰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성전에서 혹시 명절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얼마나 혹시 폭동이 일어나 반역이 일어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자기들의 자리가, 이러다 우리가 로마에게 밑보이면 황제가 총독이 보고서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러다가 안나스가 왜 대제사장을 그만뒀냐면 당시 총독이 해임시켰어요. 원래는 사독 이후에 쭉 그 사독 계열의 자식들이, 그 자식이 또 자식이 이렇게 대제사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통치하면서 누가 임명을 해, 황제가. 그러니 로마한테 밑보이면 안 되죠. 내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모든 문제는 예수 하나만 죽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평안해져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그냥 쫙 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5리밖에 안 떨어져 있다니까요. 여기서 아니에요. 국가서 좀 지나가지고 아이파크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때 이미 얘기했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예수의 문제를 풀자. 이렇게. 뭐라고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만 죽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다리 쭉 뻗고 자겠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방법을 생각해 보니 십자가형이 최고예요. 십자가형이. 왜? 정치적으로 우선은요, 로마의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 메시아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저놈을 죽일 수 있겠어. 생각하는 거죠. 또 신앙적으로는요, 율법에 모세오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일거양득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나무에 매달린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자, 이들의 계획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딱 죄패를 십자가에 붙이고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버림받은 자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뭘 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악이 이기는 것 같다고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대제사장 일당은 야 잘됐어, 이제 조금만 지나면서 나무에 매달리기만 해봐, 이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거기에서 남들은 고치고 살리면서 너는 못 구해?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악을 의로, 하나님의 선으로,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나쁜 재료를 가지고요,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곳으로 새롭게 바꾸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이요, 하나 더, 세 번째 같이 합시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인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갔어요. 이제 안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관정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왔을 때, 안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밖에서는요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도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금 질문 세례를 받고 있어요. 17절 보시죠. 자, 지금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불빛에 얼굴이 노출됐네. 이 지금처럼 이렇게 밤에 이런 조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밤에 그 횃불을 들어야 보일 수 있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이 현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 불빛에, 같이 불 쬐고 있는 그 불빛에 지금 베드로의 얼굴이 착 노출이 된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이 사람의 제자지? 이 난처한 질문 뭐예요? 대답하라는 거죠. 대답하라.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이냐? 맞아? 대답해. 예수님은 잡히실 때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굴 찾으러 왔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28절, 5절, 8절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다. 이건 뭐냐면요, 헬란말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로 대답하셨잖아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 나는 나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나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지금 네가 이 사람의 제자야? 하고 묻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 뽑았었잖아요. 칼 뽑아가지고 싹 내리쳐서 대제사장의 종 귀, 오른쪽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다친 사람의 친척이 같이 동산에 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내가 그때 너를 봤어. 야, 이거 빼박 증언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하고 마가에는 이 장면을 두고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 가운데 서서요, 같이 한 패거리인 마냥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불을 쬐고 있어요. 나도 당신들하고 이제 한 패야.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도 휘둘렀는데 지금은
자기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해야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떠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그들을 오히려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얻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 베드로를 나약하다, 비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묻습니다. 한 번 묻는 게 아니에요. 묻고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도 바로 이 사람의 제자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보죠.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0장 같이 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냐? 세상이 우리에게 묻죠. 그 일을 할 때 너도 예수의 제자야? 우리는 예수의 제자의 방식으로 일합니까? 우리의 말에는, 우리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가 가는 길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봅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까지도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도 사실은 못 가죠. 나는 이미 동산에서 도망가 버렸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참 빛이신 예수님 계십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가라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악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구원의 의를 이루셨어요.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 그거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아픈 몸이지만 말씀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바꾸어 주셨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작년 후반기부터 오신 새 가족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만 중심으로 지금 이름을 썼어요. 우리 이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은혜, 이광진, 이강현, 김소혜, 곽원준, 곽윤성, 강승화, 차혜미, 강주한, 강주하, 김정훈, 김현진, 김나은, 오인택, 백은별, 김은지, 유수동, 홍다울, 너무 귀한 분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내가 혹시 여기 중에 저분들이 누구지 이게 모른다면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먼저 가서 낯선 얼굴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잡고 함께한 가족임을 늘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없어서, 우리 특별히 맨 처음에 있는 가정, 우리 김은혜, 이광진 성도님, 그리고 강현인의 집 다시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